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의 837면 시편 4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기간 또 연휴가 많이 길었는데 또 먼 길 오가시는 발걸음들 속에서 이제 아직도 연휴가 남았죠. 내일까지 이제 연휴가 남았는데 모든 만남들 속에서 귀한 만남으로,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9편의 말씀 의지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학자인데 그가 쓴 또 다른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나서 책을 다시 꺼내 들어 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거래 만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래 만능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 재미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합법적인 새치기. 뭐라고요? 합법적인 새치기예요. 여러분 새치기가 뭔가요? 줄을 이렇게 섰는데 줄을 이렇게 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줄 섰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앞에 딱 나타나면 화가 나시죠? 그게 이제 새치기예요. 근데 앞에 합법적인 새치기가 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 보면 공항 같은 데도 가면 돈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내면 그 익스프레스 카드라는 걸 주면서 합법적으로 다른 그 많은 줄 서 있는 줄이 아니라 줄이 없는 쪽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합법적인 새치기입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보니까 공항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30불인데 딱 30불이라고 써 있거든요. 크게. 30불을 냈더니 거기 직원이 계산기를 딱 들이밀면서 일자를 딱 찍어갖고 밀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일부를 더 내면 비자를 빨리 내주겠다. 뭐 이런 그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담대하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놀이공원이나 그 놀이공원 중에 뭐 디즈니랜드 같은 데도 가보면 이제는 줄을 서서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입구에서 표를 끊을 때 돈을 좀 더 내면 그 줄을 서지 않고 언제든지 먼저 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발급한다라는 겁니다. 급행료를 내면 남들보다 먼저 또 먼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더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것.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간 절약 그리고 효용성, 시장 경제 뭐 이런 걸 도입해서 이것이 점점 합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도 이혼도 세상의 모든 그 논리도 시장 논리를 적용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분석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리가 도덕의 원리를 앞서가게 된다. 이 지적을 합니다. 시장의 원리로 도덕의 원리를 도덕으로 이야기돼야 되는 것까지도 앞서 진행해야 되는 도덕을 지워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씁쓸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진단이기도 하고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총기 사건이 나면 이번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6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친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해마다 보면 미국에서 이런 총기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가 규제되지 않고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그 배경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총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본, 그리고 그들이 하는 로비,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도 역시 씁쓸한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분열하며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열하는 그 모든 이 삶의 원리들, 이야기들과 이 주변의 이야기들 속에 그 배경에 바로 이 재물의 이야기, 돈의 이야기가, 돈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고 우리는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부와 가난이라는 이 그 문제가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떠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이 살아갔던 시대나 오늘 시편 49편을 기술한 고라 자손이 살아갔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배경이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9편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의 시편의 배경을 포로기 이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의 계층의 분열이 심화됐던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궁하고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짐으로 겪었던 사회의 아픔과 고난을 배경으로 고라 자손이 시편을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세상에 헛된 것에 집착하는, 조금 바꿔 말하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 같지 않지만 인생을 가늠하고 또 인생을 기준을 하는 그 척도들이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좀 획일화되고 또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삶의 질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그 판단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차, 집, 연봉, 뭐 가지고 있는 지위, 뭐 기타 등등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어떤 뭐 이야기 보니까 구역예배 시간에 이것은 이제 그 예화집에 나오는 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그 구역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보통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아이가 멀끔하게 집을 둘러보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묻습니다. 그 집 주인 집사님에게. 이 집은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이런 것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원하는 거죠. 신혼 때 아주 작은 집에서 시작한 그 한 부부가 나중에 하지만 그냥 애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게 결국은 화장실이 하나가 더 는 집,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평생을 목표로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에세이에서 들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더 큰 집, 남들보다 더 많은 것, 이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목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이런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행복을 유보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준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행복을 계속 유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좀 있으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나눈 이야기의 근본,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무엇인지 오늘도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그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좀 누구나 다 들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과 세상의 거민들과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귀천 빈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 단어 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빈부로 귀천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별법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구별하는 그 구별 방법 중에 바로 이게 있는데 빈부로 귀천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진 구별짓기, 잘못된 그릇된 구별짓기의 모습입니다. 그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듣때 제가 적어놨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상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중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흔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공기, 빛, 태양, 흙, 물, 이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꼭 있어야 하는데 이건 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탐욕이 이 흔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희소성이 있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없는 거를 내가 가지면 우리가 귀해질 수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흔한 것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한 것, 귀한 것.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그 희귀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판, 뭐 이런 것, 명품, 남들이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별하고 그것을 가지면 귀해진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귀천과 빈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이 없는 것을 가짐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 그것을 구별하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흔하디 흔한 그 일상에서의 흔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와 명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혜시로 구분하고 이 시를 가만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사실 시편이라기보단 잠언의 그 말씀과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를 찾아보면 지혜와 명철이 복수로 되어 있어서 그 뜻은 아주 심오하고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그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절과 이어지는 건데요. 내게는 살아가면서 겪게 됐던 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명철을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바로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결론을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환난 날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와 명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의 이야기는 지혜와 명철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나를 엄습하고 환난의 날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좀 사모할 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환난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며 또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 두렵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래서 재물과 또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뒤의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지만 재물이 많아도 자신의 형제가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를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속담에 보면 죽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자기 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자기의 생명 이렇게도 그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나눠주거나 재물을 통해 생명을 살 수도 나눠줄 수도 꿀 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라자손이 이야기했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그 상담학자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들과의 상담 속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죽어가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일종의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근데 그 경험을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경험들을 내려놓고 인생의 오직 목표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영원한 것 아니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남겨두고 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하고 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죄가 엄습하고 고난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질문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답을 해보기 원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죽음 앞에서 허망해지는 삶이 아니라 죽음조차 지울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경험하고 만나고 붙들고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들면서 그럼 어떻게 당당하게 시편 기자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적용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유한한 존재,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청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은 바로 그 유한한 인생을 깨닫고 세상의 헛된 집착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신학자 중에 게하르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현재가 궁극적 완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완성이 현재를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자면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어떻게 가졌는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느냐, 그저 오늘을 즐기며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기에, 마지막 때를 알기에,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고 이 땅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오늘 섬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눔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주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섬기며 살아가는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주께서 회복시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시편은 49편은 사실 1절과 2절이 있는 것 같은 형식으로 여기에서 1절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2절이 시작되면서 20절이 동일한 그 문장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생의 삶에서 몰두하고 이 땅 가운데 헛된 것을 좇는 인생으로 남는다면 반쪽의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그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경고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다. 유효기간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효기간이 있는 인생 속에 유효기간이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물론 땀 흘려야 되고 또 노력하며 살아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오히려 묻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한 해의 결산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는 그날 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토록 소중히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나 이 땅에 오는 그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을 예약해놓고 떠나는 이 땅에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소유를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겸허히 겸손하게 서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서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함께 설교를 준비하던 이 한 주, 설교 준비를 마치고 마감하던 어제 그제 한 성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그 한 성도는 소천하시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어찌 보면 환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시기에 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또 중환자실에 가시는 또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외 없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삶을 깨닫고 제한된 삶을 깨닫고 세상의 부요함을 쫓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생각하는 공간에 톨스토이의 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내용이 있고요. 더불어 칼럼이 있습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이따가 좀 내용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될 텐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부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삶에서 덜을 덜어내고 덜로 사는 것. 그것이 참 행복임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또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와 업적과 소유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그 헛된 집착들,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먼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한함, 그 연약함을 기억할 때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이기에 그런 우리를 영원한 그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도둑이 온 것처럼 허망한 인생으로 후회하며 눈물치며 땅을 칠지라도 우리는 도둑처럼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된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존귀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20절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되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후렴같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존귀하나.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셨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이며 존귀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며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좇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 시편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뒤돌아 창고를 지어가고 그리고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나를 위해 즐기고 또 마시고 또한 노래하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을 자꾸만 유보하며 다른 인생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내가 없는 것을 가진 남들을 보며 남이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행복을 유보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상 부귀를 좇는 자가 형통하고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통,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물질과 완전히 단절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더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누르고 그리고 더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명예와 영광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갈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을 산제사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 그 누림, 그러니까 그 인생을,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의 원리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이 당시 근동지방의 백성들과 구별됐던 한 가지, 그 구별됐던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 지방들, 가나안 지방의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구별되었던 그것,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멈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침은 예배였고 그들의 멈춤은 묵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애써 살아가는, 하루 더 일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 삶의 원리가 아니라, 그 삶의 원리를 멈추고 그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할 때 그 삶을 채우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유일한 백성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고 그들은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은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이 쌓아둘 수 있고, 하루를 더 일해서 노예들을 더 일하게 하고 땅을 쉬지 않게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을 지키며 그 안식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멈춤과 그침의 원리를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멈추고 우리는 그치고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지만 다 놓고 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함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묵상하고 오늘 잠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멈추고 오직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결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들려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것을 꽉 거머쥔 주먹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조금도 받을 수 없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것을 꽉 거머쥔 주먹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조금도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아침 우리의 손을 펴서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이 아침에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